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나에게 예수님이라 우리 4주간 우리 새가족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부제를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죠? 거기에 부제를 보시면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라는 부제로 우리 새가족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누리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러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누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3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진아웃이야. 하나님 앞에서 삼진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말은 너희가 무식할 때에 하나님 없다고 까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너희가 현행범일 때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화해하시려고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아웃 게임 끝났습니다. 가망성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말씀. 우리 지난주 그런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이제 새가족 공부 2과를 진행하는데 이 2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주 중요한 말씀들 잠깐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로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출발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출발하면 꼭 2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박 목사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 가정법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은 없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 내가 뭘 받기만 구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런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신론, 불가지론, 더 나아가서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종착지는 뭘로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맞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죽을 때도 뭔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믿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이러면 그건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에는 우리 사랑, 내 안에 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사랑으로 당도해야 된다. 그리고 근데 무조건 박애주의 사랑처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 이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핑계로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100kg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kg을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재죠. 자, 30cm 자가 있는데 50cm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재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을 잰다? 주먹밖에 안 되는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방식,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으니 궁금하잖아요. 모세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헤세드와 에메띠야. 그게 뭐라고요? 나는 무한한 사랑이고 나는 진실이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자기소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뜨겁고 차갑고 뭐 열정적인 이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진실,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지같이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믿어요. 지같이.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이라만 말 이렇게 뭐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꼭 지 생각대로, 지가 살아온 과정대로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소원이 뭐다? 아버지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노릇. 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건데, 그래서 그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위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닮아가게 돼요. 왜? 그분은 사랑이고 진실이시니까. 헤세드와 에메트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 나를 향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진실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겸손하게 그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입문해도 여러분 안에 다 그 미운 사람 하나씩, 소위 말하는 살생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살생부 수첩. 요즘 애들은 그걸 데스노트라 그래요. 데스노트. 그래가지고 데스노트 1, 2, 3, 4.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데스노트가 1집, 2집, 3집 많아지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다른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생활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거짓말하고 지 아내도 막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 팔아먹으니까 여러분 아내 사라 입장에서 보면 그 살생부 수첩의 제1번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왼수 두고 보자. 내가 힘 있으면 너 당장 내 복수하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20년가량을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변하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대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송아지, 우리말로 하면 한우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쯤, 그 정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또한 질문 하나 던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하신다면서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보면. 자,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야? 자,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우리 회사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회사가 정상이 아니에요. 상사가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겉모술수와 세상이 정말 더러워요. 세상에 그 정유정 같은 아이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겠대요. 힘들다고. 세상이 비정상인 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 그래요.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이 비정상이 누구 탓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만 죄 지어도 여러분들 4인 가족이면, 보세요. 몇 번이에요? 일주일에. 이게 1년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평생의 죄를 여러분 가족만 40만 번을 지어요. 40만 번을.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이 땅의 그 죄의 결과 얼마나 이 사회에 흐르는 많은 그 위기에 저변에 흐르는 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J.D. 그리어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돼지를 키웠대요. 돼지를 키웠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밥 먹고 식사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음식물 쓰레기 모아다가 아버지가 죽을 끓인대. 돼지죽, 꿀꿀이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끓이는데 자기는 그거 보기만 해도 막 역겹고 막 토할 것 같고 그 냄새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돼지죽, 꿀꿀이죽을 끓여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돼지들한테 갖다 주면 그 돼지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신라들 뷔페처럼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의 J.D. 그리어가 젊은 미국의 아주 그 혜성같이 나타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더래. 왜 아버지는 돼지한테 저런 끔찍한 음식을 주고 저 돼지들은 뭐가 좋더라 꿀꿀꿀꿀 저렇게 맛있게 허겁지겁 먹어대나. 정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너 이거 뺏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아무리 맛있게 그 냄새가 기가 막혀도 이거 절대 뺏어 먹으면 안 된다? 몰래 먹으면 안 된다? 자, 한 번도 그런 경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박성건님 왜 그랬을까? 우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이제 생각하셔야 돼. 설교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 원하는 사람 누가 해서 꿀꿀이죽, 돼지죽을. 그런데 죄는
돼지 죽보다도 더한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즐기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요, 절대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네?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니까, 당해보니까, 내가 당해봤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그런데 가해자는 가해자만 몰라요. 피해자만 알아요. 모른다니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자, 여러분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서론. 서론을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자하며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려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영적 지식,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보세요. 아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죄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맞죠?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 괴롭히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반항하고 싶은 자녀들이 누가 있어요? 맞죠? 근데 보세요. 아빠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 고생했으니까 한번 꼭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고생했지? 아이들한테도 방 똑똑 들어가서 돈이라도 주면서 너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너 때문에 회사 다닌다, 버틴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의 말이라도 좀 해보자 이러고 각오를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죄는 우리 자신과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요. 죄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죄가 보세요. 가까이 있는 아내, 내 가족들, 내 부모,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가까워지고 싶으신 하나님을 우리 죄가 하나님을 힘들게 괴롭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괴로우셔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고통이 죄입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히스테리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이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쁜 짓 하는 그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나도 불의하지만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만둬? 왜 감옥에 안 보내? 에? 불의한 나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라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 아시지만 예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세가족 교육이니까 여러분들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통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손주 이름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었어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랬다가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요? 째려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소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이름 짓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의 소유구나. 근데 그게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호세아, 요호수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이건 직분입니다. 박창균 목사는 직분이죠. 내 이름이 아니죠.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근데 이거 한자로 우리가 음역을 했을 때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신앙 고백을 다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쳐다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우리 7가지 질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자,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가 정말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기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 타키투스 수에니토스 같은 사람도 자기 그 당시 AD 30년과 60년 사이에 갈릴리의 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면 이건 진도 자체가 못 나가요.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읽고 한글을 쓰고 있는데 그 역사적 실존 가지고 따지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 역사적 실존인 예수가 정말 나에게 인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역사적 퀘션 마크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면 여러분 힘차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죄인인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미래 준비하시죠? 자, 그래서 아플 때 대비해서 실비도 준비하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교육보험도 하고 이제 오래 사니까 요즘에 연금도 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정말 심각한 미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심판해? 왜 내가 심판받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의한 우리도 세상에 나쁜 놈들 보면 저놈들 왜 안 가도? 왜 지옥에 오게 안 보내? 경찰 뭐 안 해? 이렇게 우리도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앞에 어떻게 그 죄를 간구하시고 그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종종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전체 내용의 과정은 뭐냐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똑같이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근데 어떤 놈은 감옥에 가서 도둑질해가지고 이제 감옥 간 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했는데 멀쩡히 돌아다니는 도둑놈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의도 가면 많아요. 여의도 가면 멀쩡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똑같은 도둑놈인데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돌아다니고 그럼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럼 교도소에 간 사람은 뭐 진짜 죄인이에요? 그럼 죄가 인과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그 재판 받아서 사형 언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죽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생 때 구원파 아시죠? 배우 중에 류승룡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뭣도 모르고 갔다가 예배 갔다가 구원파 교회였어요. 갔더니 이제 물어요. 이 사람들 유혹할 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꼭 이 질문합니다. 그럼 저 당연히 뭐 기본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해요. 그럼 그 다음 물어요. 그럼 예 선생님, 그럼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되물어요. 그러면 익숙하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다. 그럼 그분이 말꼬리 딱 잡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셨다고요? 그럼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죄 안 지으시겠네요? 그럼 그 얘기 딱 들으면 우리 막 위축되거든요. 왜? 방금 전에 죄 짓고 왔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얼버무리죠? 그럼 그때 딱 질문합니다. 저희는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법, 이제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자유하게 해드립니다.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눈 가리셔요, 이제 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계속 죄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싸우고 괴롭잖아요. 뭐야, 이거 또 계속 죄 짓고 이거 근데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중처벌, 가중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그 진노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에게 유혹을 안 당해요. 두 번째 질문, 2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실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간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나중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 영원히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자, 무조건 죄를 눈 감아 주시고 간과해 주신다는 분이 아니라 장차 그분은 심판하시는 주로 오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뭔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을 추방당하면서 하나님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왜 막았어요? 생명나무 접근을 막으신 거예요. 못 먹도록 생명나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한 단절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거기에 유인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여기 나오죠?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여기 장래의 노하심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큰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장래에는 노하심이 있어요. 그 죄를 영원히 못 번창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질문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제자들 데리고 자기 인성신성을 다 보여주셨어요. 알 만큼 성경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가장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이거 족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표현을 한 거냐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막 격하게 막 기뻐 칭찬하시면서 야, 너 어디서 선행학습했냐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 참 복되다. 왜냐하면 너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얼굴도 못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즉기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이 땅에 하셨어요. 첫 번째, 뭘 하시나? 순종하는 모범을 주셨어요. 사람들 그럽니다. 에이, 목사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다 죄 짓고 뭐 그냥 덕당덕당 이렇게 좀 양보하며 타협하며 사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도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죄 짓고 안 짓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 안 짓고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길인 그 십자가 순종의 길까지 가시면서까지 순종하셔서 야, 봐라 나 죄 안 짓고 가잖아 순종하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그래서 죄 안 짓고 살 수 이 죄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아이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보면 대신 죽으셔서 대속 속량, 영어로는 랜섬 하셨어요. 대신 대속물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아, 복잡하게 뭘 이렇게 구원받는 게 신앙사는 게 복잡해 어려워. 뭐 어려워요. 우리 그 마블에 나오는 그것처럼 타노스처럼 딱 이렇게 구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안 믿는 것들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작두를 갖다가 모가지에 딱 대고 너놈이 새끼 오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오늘 당장 모가지를 잘라고 지옥 보낸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타노스 봤죠 그거? 딱 이러니까 세상 구원하잖아. 이러면 될 걸 뭘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 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쉽게 내뱉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고작 일주일만 구금되는 정도 죄라면, 예수님 못하러 십자가를 져요. 과하잖아요. 이거 오바지. 내가 그냥 유치장 들어가지. 여러분이 범칙금 고작 한 4만 원만 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와서 십자가를 죽었다? 부담스러워. 그냥 4만 원 내면 되는데 왜 이러시나?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사형 선고 죽을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이상 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귀한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저 인간은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고 너무 사회적 문제가 크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형 선고 내려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엄청난 십자가 일을 행하셨는가? 왜 우리는 이러고 앉아있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언제 겸손해지는가? 언제 철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겸손해서 철들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부모 앞에 내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가? 부족한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가해자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 몰라요. 그렇잖아요. 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피해자인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괴로운데 정작 본인만 몰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술 먹고 들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다 준대 그러면서 막 정작 본인만 몰라. 가족들은 다 아는데.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타노스처럼 이러면 구원하면 되지 이런다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생명나무를 우리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거창해. 영화 보면 그 패션 영화 보면 다 이루었다. 근데 사실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장사꾼들이 서로 물건 사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이제 문서에다가 써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계약이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이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약 완료, 지불 완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지막에 계약 완료, 지불 완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멘. 그분과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그 삶이 주님과 연합하면 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그 사랑도 그 은혜도 부활 생명도 나를 통해서 은혜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이 십자가, 부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간단해요. 십수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하시면 돼요.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다, 리시브한다 그거예요. 그냥 받는다, 수용한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죽은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꺾어다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한 거예요.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잖아요. 이걸 성경은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접붙임이 되면 죽었던 가지에 이제 생명 양분과 생명이 흘러나가서 살아나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계속 의지하면 생명이 계속 여러분들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이 생명의 빛이 안 보면 목사가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빵 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눈 떠보니까 구급대 아니야. 구급차 안에 있어요. 삐뻑삐뻑 거리면서 막 피가 철철철철 나고. 근데 구급대원이 그러는 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교통사고 크게 났습니다. 지금 피가 많이 나서 당신 수혈을 좀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지금 좀 있으면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 내 콩팥 떼갈라 그러지. 내 간 떼갈라 그러지. 그러면서 갑자기 구급차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거나 여기까지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알아서 병원 가겠습니다. 또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믿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을 계속 의지함으로 그 생명이 나에게 계속 전가되어서 연합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6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작. 자, 이런 얘기하면 예수님만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참 기독교는 역시 편협해. 속 좁아. 독선적이야. 그러고 째려봐요. 그럼 우리 또 눈 가리죠, 우리는. 그죠? 보세요. 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자유주의 시대에, 이렇게, 뭘,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고, 그래야지, 관대한 거고, 사랑 많은 거지.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위축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비유가 있어요. 등산 비유. 산 정상이 구원이에요. 올라가는데 꼭 너네들처럼 뭐 이쪽으로만 올라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 동쪽으로도 올라가고 서쪽도 올라가고 남쪽으로도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 만나면 되지. 왜 니네들 신앙만, 니네들 구원만 옳다고 편협하게 독선적으로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막 그래. 그럼 우리는 또 뭐 들어보면 또 맞네. 그래, 절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막 이런 분 또 실제로 봤어요. 집에 갔더니 마리아상, 예수님상, 불상 다 갖다 놨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야. 출생 때부터 내려가잖아요. 처음부터 내려가는데 동으로 내려가는 사람, 서로 내려가는 사람, 나무는 절대 만나지던가요? 못 만나집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은 이리 올라가고 성선설은 이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만나져요? 성악설과 성선설이 여러분 만나집니까? 절대 못 만나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주장에 동조가 되고 동의가 되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한 가지 더 교회 보고 편협하다 그래요. 보세요. 기독교만큼 가장 포용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가장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구분 없다. 상하 구하 없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종교 이슬람은요, 여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셔요? 여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이게 어떻게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주인과 종, 야만인과 지식은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교 보세요. 불교에서는 득도해야 된대. 득도. 얼마나 협소해요. 편협해요. 응?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편협하다, 협소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보다 높으면 싫어하고 자기 기준보다 낮으면 무시합니다. 우스워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100m를 13초 뛰는데 대학 갈 때 체대 입시를 이제 체력장을 하는데 13초를 뛰면은 대학 합격이다. 그러면 14초 뛰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거 불공평하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13초 뛰는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대학 가는 게 그게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12초 돼야 너 대학 간다. 이러면 13초 뛰던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거 불공평하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이 모든 기준을 와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포괄적이다. 기독교를 왜 싫어하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저 죄인도 구원받는다고? 왜 벌 안 해? 예? 나보다 못한 저 인간이 천국 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응?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큼 이런 포괄적인 믿음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보자라고 하셨어요. 중보자. 자,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카톨릭은 이단이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넷플릭스에 요즘 나는 신이다 기가 막힌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박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잘 보세요. 제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그래도 저를 중보자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공중부양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를 또 와 정명석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 신이든 뭐 사이빈 누구든 뭐 절대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7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야 니네들 내가 가르쳐준 거 복습 단디 해라. 꼭 기억해둬라. 이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줄게 기다려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사람의 말로 밟지 않고 성령님이 저들 안에 일해 주셔야 됩니다.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지겠어요? 성령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맞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아셨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데 성령 하나님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한 귀로 흘러나오는 걸 담아두고 계세요. 옆에서. 담아뒀다가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묻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싫어하실 걸.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보이시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 그런데 또 이 변호사는 우리를 또 이거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굴 변호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신다 이 뜻이에요.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길 원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변증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숨차요 제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읽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논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만큼 담대한 게 없어요. 인생은 도박이 아니거든요. 갈 때까지 가보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요. 한번 조용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또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그 간절한 그 수년 동안의 오랜 권면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발걸음을 내딛은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념이 아닌 신념을 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믿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